이와 같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항상 이런 얘기를 우리가 구호처럼 외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위해서 다시 세워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 우리가 처한 상황들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아멘. 저는 항상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감사하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그리고 이 나라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흘린 그 수많은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늘날에 이르렀던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부유한 나라가 됐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 땅은 소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될지를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돌아갈까요? 소망이라고는 한 줄기 가늘한 빛조차도 보이지 않는 땅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선교사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 깊은 어둠의 견고한 진들을 부셔나가기 시작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점점 기도의 불길이 처음에는 아주 연약하게 시작을 했지만 그 기도의 불길들이 점점 횃불처럼 번지면서 이 땅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로 세워지게 된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들, 지금까지 이 상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욥기에 보시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신앙적으로나 삶에 있어서 뭐 하나 부족하고 흠잡을 것이 없는 욥이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살고 있던 욥에게 강도들이 쳐들어와서 그 많은 재산을 다 강탈해 갑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 많은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욥이 고백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이름, 이 세상, 이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는 먼저 선포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예배 때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악이 득세하는 것 같죠? 하나님은 악조차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악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 그 권세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결코 악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천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는 바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욥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금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팅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앞에서 이 땅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지 않기를 발버둥을 치고 있잖아요. 주여.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취해야 될 행동은 뭐였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참 대통령이 참 용기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던졌습니다.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타협하자는 그러한 유혹이 계속 왔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악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명쾌하게 분명하게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않고 결국은 계엄 같지 않은 계엄을 선포하면서 오늘 이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 행동에 대해서 그게 잘잘못을 떠나서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러한 선택을 한 대통령의 그 용기는 가히 칭찬받을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뒤로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세상과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유익을 따라서 얼마나 타협하고 있습니까? 하물며 세상의 사람들조차도 저렇게 자기의 신념을 지키고 있는데, 어떤 노 신학자 한 분이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배신자라고 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답장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자는 결코 세상 속에 살면서 그 배신이 반복된다. 자기 신앙과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은 결코 신뢰할 수 없다. 여러분, 다니엘이 세상을,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꾸몄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려고 자기 믿음을 지켰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니엘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사자굴 속에서 이 다니엘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하시는 손이 짧으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의 그 결과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좋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굉장히 낭만적이고 굉장히 긍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만 비춰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는 겁니다. 그 과정을 돌아보면 2절에 보시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든 계획들이 다 더럽혀졌고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끝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새로운 창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구원하심으로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니십니까? 즉, 이 세상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된 이 피조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다 무너졌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살려달라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서 33장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하신 말씀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지금 시대들에 갇혀서 아무것도 꼼짝달짝 못하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 그 시대들에 갇혀서 절망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는 절망하지 말고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네게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예레미야가 깨닫지 못했던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년 초에 송구영신 예배 때 선포한 말씀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서원하라고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상황은 불의가 득세해서 이 도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답답하죠.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합니다. 이제 이 세상은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해야 될 때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원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려고 아수르와 연합하자, 애국과 연합하자 이러면서 국론이 갈라지고 어떻게든지 세상 속에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번지수가 1번도 아니고 2번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답은 뭐였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기저기서 제2의 건국을 이루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다시 탐욕과 안일함으로 점철된 그러한 삶 속에서 영적으로도 잠들었던 이 상황 속에서 다시 깨어 일어나자는 것입니다. 아멘.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겁니다. 아멘. 잉글랜드의 메리 여왕이 하는 얘기가 있죠. 100만의 군대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 존 낙서의 기도가 더 무섭다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람 군대가 은밀하게 아무리 작전을 세워도 그 작전이 다 폭로가 되잖아요.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 아닙니다. 아람 신하 중에 한 사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면 우리의 왕궁에서 왕이 생각하는 것조차 다 하나님께서 아뢰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 사람 잡으러 가자. 그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종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완전히 둘러쌌어요. 이스라엘 왕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는
그 종이 뭐라 그럽니까?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와서 우리를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근데 이상한 거는 엘리사는 태평합니다. 뭐가 그렇게 두렵냐? 뭐가 그렇게 무섭냐?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족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족의 눈을 열어주시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들보다 더 많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로 천군이 엘리사와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생각나죠?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너희는 잠잠히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죠. 아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모세도 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땅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너희의 구원을 바라본다면 결코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그 많은 일들을 시도할 때 너희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아멘.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예레미야 1장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의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모든 열방과 이스라엘을 전부 다 무너뜨리시겠다는 겁니다. 악으로 구축된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위에 세워져 있는 탐욕과 불신앙과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다 무너뜨리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걸로 무너뜨리는 것으로 재앙으로 끝내시려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이 뭡니까?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 새로 건설하고 심게 하시려고요. 다시 출발하게 하시려고. 아멘. 그건 뭡니까?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모든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담 세웠어요. 근데 아담 무너졌어요. 그래서 또 세우신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였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다시 노아에게 복을 주셨어요. 노아, 근데 어땠습니까? 다시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믿음과 불신앙의 그 세력이 충돌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누가 강합니까? 가인이 강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강한 힘으로 죽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과 혼란 속에서 다시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시작하셨죠?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 곧 셋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의 아들 에노스를 통해서 비로소 세상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걸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잠들어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지금 이 상태로는 이 나라가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개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악이, 잠재해 있던 악이 다 드러났잖아요. 만일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저는 지난 대선 때, 여러분들 지난 정권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두운 밤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발이 물이 차오르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근데 그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지도자가 바뀌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 팔려간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응답됐습니다. 됐다. 근데 뒤돌아서니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팔려간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게 무슨 의미일까? 처음에는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깊은 감동으로 팔려간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처음에는 입술로만 기도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 그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지 이유를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차, 놓쳤구나. 그 다음부터는 목이 터져라 기도했습니다. 팔려간 백성들이 온갖 사상과 탐욕으로 중독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팔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중독된 백성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팔려간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더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다시 깨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양두구육이라고 아시죠? 양두구육.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악은 하나님의 것을 차용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는 양가죽을 벗어버립니다. 본심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양두구육입니다. 그 양두구육, 거기에 많은 백성들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러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 팔려간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백성들, 영적으로 중독되어서 문둥병 들려서 죽어가는 이 백성들 다시 깨워주십시오. 무엇이 진리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멀리서 한 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응답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위에 깊음 위에 있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나라가 다시 새롭게 되어져서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선지자의 말씀처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무엇보다도 주의 종들과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왜 허락하시느냐?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땅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을지라도 이 소망은 버리면 안 됩니다. 소망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논개 아시죠? 논개. 논개가 적장을 안고 몸을 던진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소망을 안고 몸을 던져야 됩니다. 요나처럼 깊은 영적 침체와 좌절 속에서 깨어 일어나서 현실과 직시하면서 자기 몸을 던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우리 몸을 던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전도서 11장에서 주신 말씀처럼 내 떡을 흐르는 강물에 던져라. 그러면 몇 날이 못해요. 도로 차지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소망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그 길을 수축하는 일에 있어서 이 한국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나라를 택하셨던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태로는 안 됩니다. 인본주의가 판치고 세속화가 판치는 이 상황에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신본주의로 성경을 읽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풍랑이 우리 안에 깊이 침략되어 있는 모든 악을 다 드러내고 아멘.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이, 믿음이, 교회가, 주의 종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첫사랑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나라를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새 창조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택한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주의 장중에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모든 열방이 죄로 무너져가는 이 때에
이 대한민국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주의 몸된 교회들이 존귀하게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